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평안하셨어요? 이 시간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오늘 어, 우리 한동 기사님께서 하나님께 색소폰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찬양 시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한 집사님 이렇게 색소폰 찬양하실 때마다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지 모릅니다. 참 마음도 너무 시원해지고요. 정말 우리 귀한 집사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색소폰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가 24장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할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그를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에게 데리고 가죠. 그 당시에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하고 거리가 하루 반나절 정도는 더 가야지 가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서 판결을 내리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총독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죠. 근데 왜 지금 총독은 가이사랴에 가 있고 가이사랴에 지금 바울을 천부장이 데리고 가는가?
원래 로마 총독은요, 주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예, 그 가이사랴에서 이 총독이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사무도 보고 행정도 보는 바로 이 총독의 주로 직무지는 바로 여기 가이사랴였는데요. 거기에 또 왕이었던 헤롯도 궁전을 짓고 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보게 되면요, 이 여왕이 주말에 있게 되는 윈저궁이 따로 있고 여러 가지 궁전들이 있습니다. 또 평일날 와서 또 사물을 보는 버킹엄 궁도 있고요. 또 여름 별장이 또 있는 스코틀랜드의 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 성을 지어놓고 이렇게 방문하면서 뭐 주말, 주간, 또 특별한 또 별장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왕들도요, 예루살렘에도 집이 있고 그리고 또 이 가이사랴에도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같이 중요한 때는 총독은 또 예루살렘에 이렇게 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소요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걸 진정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대다수의 기관들은 이 가이사랴 해안 도시에서 그가 또 많은 행정과 또 밀렸던 그런 직무들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공예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바울을 데리고 또 뭐 40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정보가 들어오니까 안전하게 그를 이송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총독에게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와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3차까지 했을 때는 시간 간격도 20년 이상 벌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총독도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누구냐면 총독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또 벨릭스도 이제 임기를 다 마치고 그 후임 총독이 로마로부터 왔습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인데 지금 이 가이사랴에 벨릭스와 베스도가 같이 있는 지금 전 총독과 후 총독이 서로 인수인계를 하는 마침 그 시점에 바울이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 보게 되면요, 총독 벨릭스 이제까지의 총독이었고 베스도가 이제 후임 총독으로 와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정도의 우리가 사전 지식을 가지고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됩니다.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23장에는요 지금 공회를 열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가 어떻게든 바울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말 잘하는 변호사 더블로도 데리고 지금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온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더둘로가 말을 굉장히 잘하면서 이 총독을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아첨을 다 떨죠. 그러면서 베릭스 각하여 이제까지 당신처럼 정치를 잘한 그런 총독은 없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잘해준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좀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바울의 흠집과 비난을 엄청나게 늘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지금 이 변호사 더둘로는요 심지어 바울을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라고까지 비유를 하죠.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이들이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폄하시키면서 이렇게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라고 말하죠. 또 6절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를 처단해야 된다고,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지금 대제사장의 변호사가 총독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총독은요, 한쪽 이야기만 들을 수 없죠. 바울에게도 너도 너 자신을 변호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바울이 담대하게 말하죠. 그러면서 저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나를 성전을 더럽힌 자라고 했는데 나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안식일, 성전, 율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런데 나 바울은 어느 한 번도 이 세 가지에 대하여 평가절하하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총독이시여. 저들의 말이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바울은요 정말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무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이 복음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지 율법을 무너뜨리고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율법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니더라도 율법을 존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요 대제사장은 지금 바울의 혐의를 뒤집어 씌울 때 바로 이 바울이 에베소의 이방인 바로 드로비모를 성전에 지금 데리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성전은요 이방인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예, 근데 그들이 지금 바울이 에베소 사람 이방인 바로 어, 어, 드로비모를 데리고 왔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유언비어입니다. 예, 바울은 그 사람을 예루살렘 시내에는 데리고 간 적이 있지만 성전까지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없는 말도 만들어내 가지고 지금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바로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더럽혔다, 이렇게 그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죠. 이것도 바울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 거예요. 변호사까지 뭐 사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그 먼 길까지 예루살렘에서 지금 가이사라까지 왔지만 헛수고한 거죠. 예, 바울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데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지금 대제사장의 주장이 다 옳은 게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바울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이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로마의 지금 총독은요 다시 바울을 백부장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넘기면서 이 사람에게 가해사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고 그리고 당분간 판결이 있을 때까지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이제 조금 더 조사한 다음에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이 가이사랴에서 얼마나 있는가? 가이사랴에서 한두 달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약 예, 한 몇 년을 더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한 곳에 갇혀 있거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그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빨리빨리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봤잖아요. 데살로니가는 3주 있다가 또 다른 데 복음 전하러 가고 얼마나 바울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막 근질근질한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전염병과 같은 자라고 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보다 더 강한 복음에 대한 확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이사랴에서요 이 지금 총독과 또 앞으로 우리가 25장에 보게 되지만 또 임금과 왕과 황제를 만나면서 참 오랜 기간,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을 여기에 머물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기다려 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바울에게 또 한 번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성경을 집필할 수 있는 자료를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 배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탈리아 로마에 가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지금 이 24장 시점에서는 바울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모략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바울이 이 가이사라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잠시 머문 뒤에는요, 이게 잠시라고는 할 수 없죠. 몇 년 걸렸으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로 바울을 보낼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참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기다리는 것보다 참 더 어려운 것은요, 별로 없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해 줍니다. 신호등 같아요. 바로 파란색 불,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거는 안 돼, 빨간색 불, 멈춰라. 네, 그리고 또 어떤 것은요,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옐로우, 노란색 불 보여주면서 잠시 기다려. 항상 우리가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은 세 가지죠. 그래 내가 허락하노라, 바로 응답해 주시고, 또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 이것은 지금 너가 원하지만 오히려 너에게 더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안 돼, 빨간색.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너가 더 기다리면서 성숙한 뒤에 줄게, 옐로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개의 사인으로 응답을 해주시죠.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기다리게 함으로써 참 우리에게 특권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혜택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기다리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고,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도요, 계속 고무줄, 용수철 잡아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당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다시 이것이 들어가려는 그런 탄성력도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이것을 잡아당기면서 근력이 생기고, 그리고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힘도 배양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근육이 키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강하고 견고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편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도 않을 수 있고, 또 굉장히 기다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우리가 참고 견디며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더욱더 강해지고 깊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기다리는 기간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진 것을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총독 벨릭스가요, 지금 바울을 그 뒤로도 한 번씩 만납니다. 같은 가이사랴의 성에 있기 때문에 그 총독이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너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럼 바울이 어떤 이야기 하겠어요? 예수님 이야기 하겠죠. 복음을 그래서 전해 듣게 됩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총독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로 바울이요,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절제에 대해서, 성도의 덕에 대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니 총독 벨릭스가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너무 두려워서 끝까지 다 못 듣겠으니까 또 내가 시간이 있다고 너를 청하면 또 와라, 그러면서 한 번씩 계속 이 복음을 전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벨릭스가 순수한 동기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26절 보게 되면 바울에게서 돈을 좀 뜯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더 자주 불러서 함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참 안타깝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뜯어내려고 했던 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치를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며, 예수님이 줄 수 있는,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선물인 영생이죠. 그것을 달라고 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았어야 되는데,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도 그가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돈을 그가 받을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를 눈멀게 합니다. 물질적인 성공과 안락에 우리가 너무 심취한 나머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영생과 그리고 또 영원한 삶에 대하여 소홀하거나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제2의 벨릭스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7절 보세요.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났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났습니까? 바로 부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지금 새로운 총독이 부임한 것을 알 수 있죠.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는 총독이 가이사랴에 지금 새로 부임한 겁니다. 후임 베스도가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이 같이 있는 기간 동안 바울을 2년 동안이나 이렇게 감옥에 갇혀놓은 상태에서, 조금 자유로운 상태의 감옥이죠. 바울을 불러내서 이 두 총독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자기의 마음에 심어야죠.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데 베스도와 벨릭스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없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벨릭스와 베스도와 같이 이 세상에 너무나 아쉬움 없이 풍족한 삶을 살아서 영적인 것에 대하여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가장 1순위, 바로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원,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자산이며,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나의 가장 중요한 나의 삶, 시간과 물질과 나의 소유와 노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장 보람있고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있었던 바울같이 우리의 정말 인생의 시간표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추라고 하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말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멈추라한 이곳, 하지만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이 기간이 잊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선물과 은혜가 있는 줄 믿고 내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벨릭스와 같이 하나님의 영생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돈만 찾는 자가 아니라, 나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울과 같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 하루의 마감을 기도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영의 중요성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건강이 정같지 않고 나의 재력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내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것입니다. 날마다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청년이라도 넘어지되 아버지 오직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만을 섬깁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정말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정말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앞길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기도 제목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믿고 확신함으로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함께 정말 주님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너무나 아버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을 가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어떤 전염병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며 더욱더 확산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품은 자로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전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덥거나 차갑거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정열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슴 벅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는 것이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통하 일하시는 것이 날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정말 비전 가운데 눈을 들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행전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도행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써내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바이러스와 자연재해와 또한 지진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들을 치유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삶을 드린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불철주야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치유가 임하며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절박합니다. 바이러스와 산불과 자연재해와 기근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을 들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위기는 분명히 기회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 추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정말 희어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일꾼이 없는 그 아버지 애처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불모지들 가운데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손과 발이 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너무나 무서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셔서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치유와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바이러스 전염점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인도 땅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또한 아버지 넷들에게 눈동자와 같이 그들의 안전을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아주셔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는 것보다 더 위태로운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프라가 없는 지역들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곳에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은 그 어떤 전염병보다 더욱더 강력한 확산력이 있는 것을 저희들 사도행전을 통하여 배웁니다. 말씀이 왜 운동력이 있는지, 성령 하나님께 빠진 사람들은 정말 얼마나 그들이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아버지, 왜 같은 복음이고 같은 말씀이며 같은 성령인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때로 무능력할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가 100% 믿어야 되는데 의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타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아버지, 순전한 복음을 복음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우리가 머리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복음이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뒤덮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이 어디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제는 이 세상의 성공과 돈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가장 기쁘고 영적인 능력이 솟구치기를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모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